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무더운 여름을 피해서 휴가 중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터 있고, 또 현장에 오지 못해서 또 오랜만에 또 예배를 또 드리시는 또 먼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보내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삶보다 우리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장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또는 코로나 중에 또 휴가 중에 여러 거처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우리 그 옆 사람하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네, 가까이에 있는 우리 1교구 우성아파트 쪽에서는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먼 곳에서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우리 6교구 지역에서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의 뜻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 평강, 상대방에게 평안하기를 빌어줄 때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그 의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강과 평화, 이거를 빌어주는, 전해주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안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으로부터 평안하기를 비는 겁니다. 이 옛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 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으로부터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빕니다라고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언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냐면 이 질병으로부터. 네, 우리 요즘에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면 다 치료를 해주지만 예전에는 질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빕니다라고 할 때도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과거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마는 매우 간략하고 요약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책을 읽는 것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지 언제인지 좀 가물가물한데요. 저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작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작년 3월에 아마 느헤미야 6장을 가지고 다시 성벽을 세우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삶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세우고 견고한 성벽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가 풀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모였을 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연합과 일치로 나아가자,
그리고 개혁의 신앙을 추구해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다가온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의 본문이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8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참 예배가 소중해지는 이 시점에서 구약의 절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통 우리는 예배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절기, 이 절기에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에게 역시 샬롬의 세 가지 의미가 있듯이 구약의 절기에 참여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이 세 가지 정도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모든 절개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절기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약의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축제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겠어, 바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포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난 후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시작되는, 그 절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 겸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달라.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모세의 율법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것이 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마치는 그 순간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될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텐데,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에서 시작하면서 의인이 살아가는 삶, 의인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명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그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하는 것, 묵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늘 삶의 곁에 두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은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어서 곱씹어보고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연구해보고 미시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책, 읽다, 낭독하다, 귀 기울이다, 듣다, 해석하다, 깨닫게 하다, 알다,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성일,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더라.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이 어쩌면 너무 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짧게는 70년, 적어도 150년을 이방 땅에서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이방 나그네처럼 70년의 세월, 또한 150년의 세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30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 찾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읽어지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그 성경책을 누가 요청한다고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땅, 부모님의 땅이요, 할아버지의 땅이요, 증조가 물려준 그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다시 요청합니다. 율법책을 좀 읽어주시오. 가슴에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고아로 또 지내면서 미국에, 유럽에 교포로 나가게 되고 또 입양이 되어서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약 30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미국인이라고 할까요? 한국인이라고 부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해서 한국인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은 미국인이라고 부르나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본거지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도 읽지 않는 모세의 율법책을 학자 겸 에스라에게 다시 요청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절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입니다. 초하루입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세 번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이고요, 그 다음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경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먼 이방 땅에서 고국 땅에 올 때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율법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율법책을 읽어달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까지도 알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야다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히브리어로 읽어주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편한 페르시아 문화가 익숙한, 어쩌면 그들의 언어가 이방 땅에서 배운 언어가 익숙한 아람어로 읽어주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라니까, 레위 사람이니까 성경을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읽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람어로 읽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여의 예배에 참석한 이 절기에 초청되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결국 이방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읽어주고 그 뜻과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던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2절과 3절 본문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보통은 한 번만 등장해도 괜찮은 본문이 두 번 등장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누가 읽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2절에 등장하죠. 아닥삭스다 왕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얼마만큼의 유능하고 공부가 뛰어났고 유명했던지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그에게 조서를 써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도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앞으로 교구 목사님들에게 성경 구절을 풀어달라고 많은 전화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문자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좋은 강연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 마케팅이 더 잘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요청하지 마시고 성경을 알려달라고, 성경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었습니다. 율법책을 낭송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에서의 세 가지 요소가 있듯이 성경을 읽게 되면 동일한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도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인간됨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흐르는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이고,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희망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던 그 시간들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작년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에 겐자부로 목사님의, 오에 겐자부로 작가의 읽는 인간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자신의 자녀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도 당하고, 자신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오에 겐자부로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 읽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 책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책으로 버텼고 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책을 읽음으로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간 그 인물이 바로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주님에게 부임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 앞서서 지금 높은 뜻 정의교회 정재사 목사님이 앞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이 작가가 그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 이입되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만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책은 뭐라고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하여서, 책을 읽음으로 그 감정이 전이 되어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더 나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게 되죠. 그래서 책을 읽는 인간을 가리켜서 책을 읽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보다는 더 많이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단어를 충분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읽는다, 고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바로 헬라어로 렉토 에르고 숨. 아마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밑에 있는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바로 오에 겐자부로가 자신의 읽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읽는다, 그러므로 나는 삶의 존재함을 느낀다. 바로 책을 읽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책이 그렇다면 성경책은 어떠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나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버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 번째, 읽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변하고 또한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초막절 축제를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나누어 주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었더니 모든 백성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드림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변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므로 다른 사람도 변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내가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교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읽고 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안 변하면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죠.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냈고 독특한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워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가장 중심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웃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바로 성경을 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빌립이 그곳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고. 빌립이 그 뜻을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요청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이 악숨 제국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16세기 이슬람이 발흥하기 전까지 그리스도 문화를 꽃피우고 가장 왕성한 아프리카에서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워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읽었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밝히 알고 난 후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는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 사상을 뛰어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다른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어내는 그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떠한 변화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웃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 샬롬을 통하여서 공존, 공생, 공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오고 가고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읽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행이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생, 공존, 공영입니다. 이스라엘 형성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배타적인 민족임은 사실입니다. 배타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야욕으로 이방 민족을 진멸한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요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정복으로 인한 아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구어내기 위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다니엘에 너무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배타적인 성경이라고 한다면 에스라와 니에미야를 꼽습니다. 니에미야는 극단적으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과 분리하는 분리 정책도 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 니에미야는 제2성전 시대에 나오는 분파 문제, 이방인 배제 문제, 결혼 문제, 성전 정결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사회 전반적인 개혁까지 일궈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니에미야의 성경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니에미야서입니다. 그 니에미야의 개혁 정신을 잘 일궈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의 개혁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책 신명기, 어쩌면 오늘 읽었던 율법책이 신명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만, 요시야 때부터 일구지 못했던 그 개혁을, 야훼 신앙을 지키고 그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바로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가 역대기사가 아니겠습니까? 역대기사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개혁의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 바로 그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을 읽어줍니다. 궁극적으로 에스라 니에미야 이 개혁은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신앙을 일궈내어서 모두가 공존하는 에큐메니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틀어놓는 그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 니에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거대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어우러져서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샬롬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생하며 공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제2성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8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모든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마지막 찬양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워 야단,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조차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148편 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초막절 절기에 드린 축제 예배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다 개혁자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성경을 읽고 그 뜨거운 마음을 붙잡고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시대부터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책에 담겨져 있고 그 책을 통하여서 나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기독교인들의 사고와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쉬운 거, 재미있는 거, 내가 듣기 좋은 거,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변하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시켜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꿈꾸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